오늘 이 밤은 매우 특별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밤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밤이요, 또 우리가 은혜 받는 밤이요, 또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장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나게 되는 우리가 기적 하나를 보게 되는데,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4장, 마가복음은 6장, 누가복음은 9장, 요한복음은 6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모든 기록들은 기억을 통해서 기록이 되지만 특별히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마가가 기억을 하고 기록했었던 것을 더 플러스 시켜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모든 기준점이 되는 것은 마가복음이고요. 또 이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 매우 빨리 진행되어지고 거의 시간 순서상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며, 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가장 짧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서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오병이어를, 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먼저 30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을 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을 받게 되면 대부분 1인 다역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요,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또 주부로서 여러 가지 1인 다역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남자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죠. 아빠, 가장, 그리고 직장, 또 교회 안에서 집사, 장로, 또 여러 모양으로 정말 1인 다역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 지치겠죠. 힘들겠죠. 어렵겠죠. 이렇게 많이 지치고 힘들다 보면은 3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자리에 좀 늦은 밤이지만은 정말 열심히 시간에 초치기 하듯이 지내다 보니까는 정말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시간은 있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입맛이 없어서 정말 이 힘든데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 기도의 이 단맛, 정말 이것을 하나 보기 위해서 이 자리로 달려온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많고 쉬러 갔지만은 결국에는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31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32절에 보면은 갔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일을 행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두루 소문이 이 갈릴리 지방에 쭉 퍼지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병자도 고쳤고요,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을 33절에 이야기하죠.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 보자 먼저 갔더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는 곳, 어디로 가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들에게도 달려갔죠.
그런데 달려가다 보니까는 걸어서 가는 제자들보다 먼저 곳에 도착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4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곳에 이미 33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큰 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큰 무리가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겉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허둥지둥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을 찾느냐고. 그리고 시간을 때를 보니까는 35절에 보니까 저물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둑어둑하니까는 더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게는 보였던 거죠.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에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인도할 수 있는 누군가 확실한 지도자가 있었다면은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큰 무리에게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합지졸처럼 갈팡질팡하고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보여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인도자가 없다는 것. 이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며 자랐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자리가 공석으로 꽤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힘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후임 목사님이 오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오신 목사님이 조금 더 정말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너무나 좋으련만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SNS 통해서 제가 자랐던 교회 안에 있는 노예의 교회에는 내가 가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안타까운 심정을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뭐랄까 좀 질타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실리게 돼서 저도 좀 속이 상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정말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후임 목사를 뽑게 됩니다. 그만큼 목자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죠. 정말 목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 성도들이 많이 떠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마지막 공동회 때 인원을 얼추 기억을 하는데요. 공동회는 세례교인 이상이잖아요. 700명 이상이 투표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공동회를 했었던 그 인원을 보니까는 400명, 코로나 특수 상황도 있었다고 하지만은 40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인원으로 공동회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만큼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지금 그 모습들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좀 넉넉하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급함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불쌍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 모습 그 자체가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모습이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불쌍해 보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죠. 오늘 보면 34절 보니까는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가르치십니다.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은 힘들고 어려운 그 끝지점에 다다라서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교훈, 주님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그런 교훈도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이와 같은 기적의 때가 언제 일어나냐? 주님께서 언제 일하시냐? 35절 말씀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고 또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좋아하시죠? 그 첫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렇게 가사가 진행이 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예,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후렴할 때 정말 힘있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언제 이루어져요? 일하지 않는, 우리가 일할 수 없는 그때, 저물어가질 때에,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가 피할 곳도 없고 우리가 도움 얻을 곳도 없고 그저 자포자기와 정말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빈들에서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정말 내동댕이 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앉아서 있으라라고 명하시냐면은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푸른 잔디 예수님께서 앉으라고 명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머릿속에 번뜩이는 한 가지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여러분 떠올려야 돼요. 시편 23편 2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정감, 평안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와 같은 때에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평안케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밤에 아무것도 부르짖을 수 없는 그 상황이어서 정말 입을 꾹 다문 채로 그냥 고개만 숙이고 마음속으로 주님만 연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그런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42절 매우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다 배불리 먹고 우리의 허기진 기도의 영적인 또 육신적인 그 모든 허기진 것들이 다 배불리 채워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남는 떡이 생겨요. 다 배불리 먹고 나서 남게 되는데 남은 떡 조각이 물고기를 합쳐서 다 모으니까 12바구니가 되었다. 그런데 그 먹은 사람이 몇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무려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아이들과 부녀자들도 보통 2대1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말 작게 잡아서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따라왔다. 근데 1대1로 남자들과 이 남자들도 성인 남자를 말합니다. 1대1로 여겨진다면은 최소 10,000명 이상이 함께 모여서 먹을 것을 배불리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와 같은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고 또 우리는 저물어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며 뿐만 아니라 아무 도움도 어디서 받을 수 없는 빈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